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십니다.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왜 갑자기 죽이려 하셨는가 하면요, 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총 대표로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참 엄청난 큰 대사를 놔두고 일을 하는데,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면 이 지도자라는 그 입장에서 할례도 다 행하지 않은 그 지도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은 판단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렇게 한 이유가 큰 대사를 놔두고 모세가 한마디로 가장 작은 집안에서 그 하나 일을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큰 대사를 망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지요. 그것은 또 이러한 의미도 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그러한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이 그르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가정을 첫째 잘 움직여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삐딱하면은 그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 여기에 걸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이 십보라가 자기 남편 이 모세를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나서니까 십보라가 놀래가지고 이 차도를 가지고 자기 아들 양피를 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무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살아났고,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그렇게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합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는 그 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음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이 끊어지게 만들면은 이것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끊어버린다는 그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죽인다라는 말.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건 아니죠. 결국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죽게 되는 육신이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부인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제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겠습니다. 4장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비노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십니다. 자,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나이가 많은 그 아들을 자기 엄마가 직접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면은 이게 참 보통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누가 살았어요? 모세가 살았잖아요. 그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 피 묻은 그 양피를 모세에게 던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살려줬다.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자,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십보라가 자기 아들 양피를 베어서 그 흐르는 그 피를 하나님한테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놓아줬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할례를 해가지고 그 할례 행한 그 표피를 버리잖아요. 그 표피를 버림으로써 나를 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즉 무슨 의미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할례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여기 세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다시 읽을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구약시대 때 할례잖아요.
구약시대 때 할례가 바로 신약시대 때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우리 마음으로 행하는 거다.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우리 살에다가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에 새긴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양피를 베어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양피를 베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끊어질 거다. 그 양피를 베어야만이 되는데 그 모세가 양피를 베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피를 베므로 인해서 모세가 살아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물에 들어갔을 때는 죽음이고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았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십니다.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십보라가 이제 자기 신랑한테 모세한테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내가 그렇게 할례를 안 행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죽을까봐 이 할례를 내가 내 손으로 할례를 행했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 이 십보라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십보라가 자기 남편에게 피로 맺어진 피 남편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뭡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은 나의 피 하나님이다.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피 하나님이다. 피로 맺어진 하나님이다. 모세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했을 때에 뭐라고요? 피난편이다.
피로 맺어진 남편이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십부라가 대신 행했지요. 대신 행했던 어쨌든 그 피로서 모세는 살아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다는 그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살게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 때에도 그 피를 보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짐이 뭡니까? 우리 짐은 죄짐입니다. 죄짐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이 몸은, 이 육체는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짓는 그 죄를 날마다 주님한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언짢은 마음으로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하고 같이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론하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결정이 돼가 있었던 겁니다. 아론을 붙여주려고. 자, 보세요.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누가 왔습니까? 아론이 모세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내가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했었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 둘씩 짝 찍어 보냈잖아요. 왜? 혼자 보내면 잘못하면 쓰러지니까. 혼자 가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혼자 넘어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을 보내는 겁니다. 전도서에 한번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출애굽기 4장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지금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일을 하는데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울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바울을 구원받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도망을 가요. 우리를 잡아서 죽였던 이 사울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겠다. 우리가 함께 일도 하지도 못하겠다. 그랬을 때에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격려를 하고 사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까지도 갔었습니다. 그것도 그 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짝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누군가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짝이 있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짝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지.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기 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디에서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경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활동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뭐를 보냈는가 하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이 지금 성경 말씀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본체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 또 성령의 하나님. 지금은 성령 시대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누가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거죠. 또 성령님한테 받은 거죠. 왜? 본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이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성령을 받았지요. 우리 마음에 받았지요. 성령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나타나시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서 본체 하나님으로서도 나타나시고 또 신구약 중간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도 나타나셨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실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의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거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도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이제 구원자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